이 말씀 우리가 잠깐 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본문 에스라서 8장 21절 우리가 보면 그때에가 나오죠. 그때에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고하였으니 이렇게 8장 2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BC 453년에 예수님 오시기 453년 전에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때 그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였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포로를 석방하는데 제2차 석방입니다. 제1차 석방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BC 536년에 1차 석방이 있었고 이 2차 석방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BC 453년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자들은 다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리고 돌아갈 때 은과 금과 또 모든 필요한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때에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기쁜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재물,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도 가져가고 짐승들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때 무서우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시는 것을 받으셨더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 왕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태해져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처첩으로 삼았어요. 솔로몬 왕의 그 왕비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왕비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방에서 데려온 그 왕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솔로몬 왕도 섬기고, 왕비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왕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가지고 그 이방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산당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타락하면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지옥 같겠네요. 아니에요. 그는 전도서 맨 나중에 보면 회개하는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본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라가 그로 인하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완전 쩌들었죠. 그게 아합 왕 때였어요. 여러분 이세벨 알죠? 이세벨, 아합의 왕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 전체에 도입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신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리고 또 그 작은 숲의 제사장 400명,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와의 대결. 이때가 그게 바로 다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 이후에 남유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특히 므낫세 왕 때 아주 그 심한 범죄가 많이 있었어요. 므낫세 왕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남유다도 BC 605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귀족이나 학자들 그리고 나라 안에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정확히 70년이 흐른 BC 53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죠. 1차 포로 석방이 있었어요. 49,897. 49,897명이 1차로 포로 석방되고, 지금 2차 석방 에스라 때는 1,754명이 석방돼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로부터 78년 후인 BC 4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있었던 두 번째 포로 귀환 칙령에 의해서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이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의 인도에 의해서 1754명의 유다인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있었던 말씀으로서 성경 기록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라서 7장 6, 7절과 13절을 살펴보면 이 에스라가 이 서기관 겸
제사장인 이 학사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7절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 뭐 딴 건 다 알잖아요. 레위 사람 노래하는 찬양대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 가나안 본토의 기브온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즉 포로 석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서 7장 16, 17, 18절에 또 네가 온 바빌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헌물을 가져다가 이 돈으로 숫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집에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 은과 금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와 네 형제들이 좋게 여기면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한마디로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가는 길에 내가 다 지원해주고 은도 금도 다 지원해주고 모든 너희 하나님께 바칠 거 다 가지고 가라 해서 너희 좋을 대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써라.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유다인들은 금과 은 등의 재물을 풍부하게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에스라가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혹시 어떤 자들이 우리를 해코지할지 모르니 우리를 호위해 줄 군대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항상 말하더니 야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하더니 정작 두려우니까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군대를 필요로 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많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물리적인 위험이 딱 닥칠 땐 여러분 뭘 택합니까? 하나님보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죠. 그게 에스라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요청하자니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냥 무작정 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귀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이 아하바 강은 이 바벨론의 북서쪽을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그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목숨을 건 기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가는 중에 모든 걸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군대를 좀 요청할 수 있을까? 자존심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욕 7정이 있어요. 오욕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오욕. 제일 처음에 뭡니까? 식욕이죠. 그 다음에 수면욕이 있어요. 못 견뎌요, 졸리면. 그 다음에 색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명예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어요. 이 오욕이 있고 7정, 희로애락, 애호욕 이런 게 있잖아요. 오욕 7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돈과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돈과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과 이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욕심이 있는데 뭡니까? 정말 사람에게서 가장 큰 욕망은 식욕이에요. 식욕.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이 식사는 밥은 3일만 굶겨놓으면 누구든지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식욕은. 그리고 사람들은 먹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가장 즐거워합니다. 요즘은 굶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는데 목숨 거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다면 오직 먹기 위해서 살인도 불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한 60km만 한 45km만 올라가면 이북에는 지금 먹을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즐거운 것, 가장 만족감을 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큰 본능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름지게 잘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애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자면서 가끔가다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하는 것과 이 녀석이 밥도 안 먹고 밥을 줘도 안 먹고 막 칭얼거리고 떼를 쓰고 그래봐요. 어떤 아이에게 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밥도 안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안 먹고 막 해달라고 칭얼거리는 그 자식에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에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거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완전히 목숨 걸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여기서 금식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병에 걸리거나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 어린 아들인데 마귀가 들렸어요. 이 마귀가 들렸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는데,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이 마귀 들린 그런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불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물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마귀를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명히 있는 말씀이 개역성경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삭제해 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9장 29절에 말씀하실 때 이런 종류는,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결코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마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뭘 또 뺐죠? 금식을 또 뺐어요. 이것이 바로 정확한 성경과 잘못된 성경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성경에서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나를 완전히 낮추고 내가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서 그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목숨을 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왕의 칙령으로 페르시아에서 본국으로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왕의 칙령에 따라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3천 명이 되죠. 장정들만, 항상 성경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장정,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를 셉니다. 거기서 1754명이면 남녀노유를 다 합하면 한 2-3천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인솔해서 돌아가는 길에 부녀자들과 어린 것들과 자기들이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에스라서 8장 31절에 그때의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하바 강에서 이제 드디어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므로 정말로 우려한 대로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려네, 기운에 없는데 그냥 두려워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할 자들이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줄 군대도 없이 무기도 없이 돌아가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 전멸당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냥 간청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요나를 시켜서 너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선포해라. 너희는 멸망한다 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처음에 선포하지 않으려고 뺑돌뺑돌 도망다녔잖아요. 왜냐하면 선포해서 회개하길 원치 않았어요. 우리의 원수기 때문에 멸망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어떻게 하지 해서 처음엔 회개를 선포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을 낮추고 재 속에 앉아서 기도했다.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금식을 선포했더니 너희는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신다고 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그때 왕서부터 모든 백성부터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고 재 속에 앉아, 재 위에 앉았다는 것은 아주 아주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서 3장 4절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처음엔 뺑돌뺑돌 회개하라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요나를 강권하니까 요나가 비로소 그 도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때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이것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상징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니느웨 왕에게까지 그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떼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그 요나의 선포에 온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멸하려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와 겸손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간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회개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딴 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요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기쁨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고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항상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귀영화 복만 누립니까? 그 반대가 더 많아요. 그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막 뭐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암만 기도해도. 그래서 실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오죠?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물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을 완전케 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라고. 여러분, 금이 순도 100%의 금, 99%의 금이 되기 위해서는 금을 자꾸 녹여야 돼요. 용광로에서. 그 용광로의 고난이 금을 녹이는 그런 용광로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녹이면 녹일수록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는 성도들이 잘하고도 고난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잘했는데 잘하고도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비록 지금은 너희가 잠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눌림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불로 연단받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사라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요. 금은 용광로에서 단련을 받아도 언젠간 물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질 세계는 점점 그게 물리학에 나오잖아요.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사람인 욥도,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예요? 세 사람이 나오죠. 노아, 욥, 다니엘. 이 대표적인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욥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잖아요.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도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는 것은 정말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이상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 시편 35편 13절에 나로 말하건대, 다윗 왕이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마음을 죽기까지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약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건 먹어도 좋냐? 뭐 여러 가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위에 바나바와 바울 위에 손을 얹은 후에 내보내니라.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낮추고 겸손한 기도. 오늘 제목이 겸손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금식과 함께 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채찍질과 투옥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치고 괴로우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죠. 지치고 괴로우며 자주 밤새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낮추고 기도해 보세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낮추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험불한 그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몇 번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는 제가
2016년 1월 4일 했던 설교예요. 예, 이 목사님이 수술 받으시기 전날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심장 수술을 일생일대에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수술을 하시는 그 전날 주일날 교회에 금식 기도를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간절히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것이 있다면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고 정말 험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혼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에게 나가는 일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윤택하고 걱정이 없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